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 안에서도 듣기에는 너무 아름답지만 성경에는 없는 메시지들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요. 왜 어떤 약속들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한 번쯤은 궁금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이 전해지고 있는 5가지 가장 큰 거짓말들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하나님은 무엇보다 당신의 행복을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행복이라고요.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생각은 믿음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창조주의 위대함을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축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은 쉽게 흔들리고 금방 사라지지만 거룩함은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건 마치 건강한 식단과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맞섭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삶을 완전히 바꿔놓죠. 믿음의 여정도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우리의 행복이라면 기독교인의 삶은 고난 없는 놀이공원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십자가 자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포기와 고통 그리고 헌신이 포함된 길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급했던 한 어부였지만 그의 믿음의 길은 결국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말하는 행복은 잠깐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삶 전체를 비추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눈물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믿음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욥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적인 삶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 세워진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만 힘들어도 믿음을 내려놓는 연약한 신앙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요. 불 속에서 점금이 정제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겟셈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건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내 마음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쁨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길 원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진짜 만족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를 묻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를 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바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견고한 믿음은 합니다. 고통도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요. 눈물 속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요. 거룩함은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키고 변화시켜 영혼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 훈련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거짓.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어떤 믿음이든 하나님께 간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든 진심이면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은 아무 의미도 없어졌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신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짜 약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 약이 병을 고쳐주진 않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심이라도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거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에 머무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 간다는 생각은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려는 다원주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종교들은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을 합니다. 어떤 곳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어떤 곳은 성경을 하나님의 최종 계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다 맞다면 하나님은 동시에 맞다와 틀리다를 말하는 모순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유일한 화의 길을 열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다원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유일성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좁은 길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이며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 사상을 섞는 것이 아니라 성경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이 하나라면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결국 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진심이라도 틀린 길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비로소 올바른 방향과 영혼의 안전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생각은 결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로 이어진다면 굳이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짜 사랑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친구가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존중한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때로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라는 믿음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순종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의 진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성경의 진리와 맞닿아 있을 때에만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린 길입니다. 이 확신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의 여러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선 것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거짓. 절대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 하나죠. 난 판단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방패처럼 사용합니다. 어떤 잘못도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요.
마치 신앙이 무조건적인 수용만 있는 공간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데서 나온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의미는 분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위선적인 판단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즉 자신도 같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만 지적하는 태도, 그것을 문제 삼으신 것이죠. 진짜 믿음은 평가와 교정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신 모습을 보세요. 죄인을 받아들이셨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을 멈추신 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죄를 방치하게 되고 교회의 거룩함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판단과 정죄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판단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의사와 같습니다. 병을 진단하는 이유는 환자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리스도인은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돌봄이 없는 믿음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중독이나 죄에 빠져 있다면 단순히 하나님은 널 사랑해라고 말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손을 내밀고 성경의 빛으로 자유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와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바로잡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판단은 정죄가 아니라 목양적 돌봄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과 경외심을 줍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만에 빠지지 않고 은혜에 의지하게 됩니다. 분별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쉽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회 안의 문제를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차가움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잘못된 길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 거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돈을 배로 불려주신다. 이건 요즘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짓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안정과 부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들은 믿음을 마치 거래 수단처럼 말합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크게 돌려주신다. 이른바 번영 신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믿음의 중심은 지갑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풍족할 때도 부족할 때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12.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건 분명합니다. 믿음은 재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순간 복음은 왜곡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땅에 쌓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목적 소망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때 우리의 마음이 돈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공급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진짜 믿음은 부를 늘리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거짓.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 생각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한번 믿기만 하면 끝이다. 그 이후 삶은 상관없다. 이건 구원을 너무 가볍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시작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의 길이라고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그냥 믿기만 하고 그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개오는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들을 돌려주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책임 있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허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 달라는 잘못된 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순종이라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진리는 계속 증명되어 왔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 믿음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입니다. 또 존 웨슬리는 은혜로 변화된 삶의 결과로 거룩함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설교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를 가리킵니다. 복음은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의 약속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단순히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도록 맡기는 삶입니다. 진짜 믿음은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아니라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크게 믿고 있었던 영적인 거짓은 무엇이었나요? 다음 메시지에서 다시 만나요.